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드디어 바울이 복음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천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바울도 그 안디옥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원래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시리아 안디옥. 그래서 이방 교인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죠. 특별히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 11장 정결 음식과 부정 음식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의 조문들에 의해서 이 율법 조항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이방 교인들과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오냐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이거 야고보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수장, 말하자면 초대 당회장이에요.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최고 파워가 센 사람이 처음에는 베드로였다가 지금은 최고 파워가 센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베드로도 지금은 야고보의 눈치를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 동생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파워가 있고 이 사람이 아마 야고보서를 쓴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오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야고보의 성향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좀 율법을 좀 많이 강조하고 행함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맞지만 작은 틀에서 베드로도 이게 야고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야고보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뭐예요? 물러갔다는 거죠. 어메 큰일 났네. 이거죠. 어메 큰일 났네. 어메 이제 야들이 와서 나 이방인들하고 식사 같이 했다고 야고보한테 보고하겠네.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거죠.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가죠?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이거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렇죠. 바울보다 더 대단하거나 혹은 바울과 동등한 수준. 아마 더 대단했던 걸로 보여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족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베드로가 그죠? 그럼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방인하고 그래서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선포 때문에 식사도 이방인하고 같이 해놓고 아니 야고보가 사람 보냈다고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물러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결국 터질고 말았네. 그럼 그렇지 베드로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 보면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얼른 숨었다 이거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 바깥에서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형식적인 외식주의적인 그죠? 일에 말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외식에 빠졌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나바, 바울 거의 동급 엄청나게 파워 센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나바나 바울은 여전히 신참이에요. 말하자면 베드로보다 한참 신참이고, 더구나 바나바는 여기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왜? 베드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확신을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확신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죄를 짓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을 실족하게 되는, 꼭 죄 짓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 순간까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쫄아가지고 물러난 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는 강력한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했는데요, 바울이? 난 바울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이 여기 보면 참 당돌하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 지금 한참 후배란 말이야. 새까만 후배인데. 자,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로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육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어쨌든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 외식하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모습을 보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뭐예요? 그 자리 앞에서 선배를 아주 쫑쿠를 어마하게 그냥 작살낸 거죠.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무슨 유대인,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왜 이방인을 따르냐. 유대인이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면서 왜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란 말은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여기서 유대인이란 말은 율법을 지키는 구약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왜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사냐 이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원래 다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바울 자신도 사실 실제적으로도 유대인이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지만 유대인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요거를 많은 경우에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순종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 말은 틀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예를 들어서 날과 달과 월삭 이런 것들 구약적인 전통 지키는 것 자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할례 한번 해버리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고 보장을 받아버린다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구약의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수하게 율법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계명 지키는 게 당연한 거죠. 지극히 선한 거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로마서에서 보면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그냥 율법 10계명 지키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나 그렇게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가르침들이 있어 왔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싹 깡그리 무시하고서 뭐예요? 이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은요. 그런 거 싹 깡그리 무시하고 뭐냐면 너희들 율법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 그런 구원 얻는다 이거죠. 예수님 믿음으로도 되지만 할례 플러스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진짜 구원의 방법이라면 얼마나 구원의 방법이 사실은 보세요. 그거 가지고 구원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아. 막 크리스찬 청년인데 막 여자들하고 잠을 자고 어찌고 저쩌고 아무 상관없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또 다른 극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안식교와 구원파의 또 다른 극단으로 나가면 안 돼, 이게. 안식교는 구약의 율법들, 이런 거, 안식일들,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구약적인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런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극단이야,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지켜도 돼. 그냥 대충 살고 아무렇게 살아도 돼. 회개도 안 해도 된대, 회개도 안 해도 돼. 회개도 안 해도 된다고 그 사람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복음을 예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라 했고 예수님도 복음 선포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를 단순하게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구원을 얻는 거를 그냥 할례 이걸로 대체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구했고요.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꿋꿋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복음을 반영하는 삶을 살으라고 한 거예요. 단 한 번 그냥 뭔가를 한 가지 따겠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 한 1억 했다고 봅시다. 그걸로 다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어땠는가 5장에 가면 자세히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주 우리가 보기에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따 5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받는 것, 날과 달과 절기, 안식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거 가지고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하고 그죠? 복음으로 패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초점이 뭐냐면 이 할례나 이런 구약 이런 율법 조항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초점은 뭐죠? 바울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죠. 그죠? 그래서 보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의롭다함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례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선 구원 받을 수 있냐?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17절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님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예, 물론 이제 기도로만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봤거든요.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그냥 읽어보면 몇 번을 읽어봐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죄인으로 드러난다? 갑자기 왜 죄인으로 드러나? 이게 무슨 말일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의롭게 된다고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셨던 율법들, 폐하셨던 것들 더 이상 그대로 지키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했잖아요. 그죠?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구약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게 율법을 거스르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시각에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것들. 바울은 그러겠죠. 그죠? 그랬고. 그리고 어떤 율법을 또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할례 안 하면 뭐예요? 구원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거죠. 그죠? 완전 충족이잖아요. 할례 하지 말아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죠? 이것이 보다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죄를 짓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믿고 그대로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유대주의자들의 삶에서 기준에서 보면 그게 보다 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짓게 하는 사람이냐?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네. 그래서 이걸 바울이 이 17절에서 하려고 하는 말 자체가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하기 위해서 이 1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염두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그것이 비록 유대주의자들, 그죠? 갈라디아에 들어와서 바울의 복음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율법을 더해야, 할례를 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의 견해를 완전히 반박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죠? 예.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18절에 계속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헐었던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었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율법, 조항들, 할례 받아야 되는 거,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셨잖아요. 성취해 줘서 폐한 것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오늘 저거 율법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자세히 드릴게요. 어떤 것이 완전히 폐해졌는가, 어떤 것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유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동물의 제사는 완전히 폐해졌어요. 그죠? 그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의식법, 정결법도. 정결법 만약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음식의 정결법에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우리 완전 죄인이야. 완전 우리 천국 갈 수 없어. 닭고기도 먹으면 안 돼. 소고기만 먹고 막 양고기 이런 거 막 비싼 거 사 먹어야 돼. 그죠? 근데 완전히 피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저자에 가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히 유효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는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자신은 헐었던 것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리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집착하고 폐해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거나 폐해버린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고 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을 그거를 아주 그림자로 어떤
그림자라기보다는 어떤 그림의 이미지로 더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냥 아예 이렇게 말해버려요. 제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 뽑혀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또 십자가 그 죽은 것을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앞절에 말하는 것들. 19절의 말씀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율법을 행하는 그 믿음, 율법을 행하는 그 삶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계속 이걸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영원토록 유효한 거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데 아직도 율법 혈배해야 되고 안식절 지켜야 되고 안식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 구약 다 지켜야 구원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이 헛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2절에서 2장 이 부분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혹은 구약의 어떤 전통적인 것 지킴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것, 외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사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런 생각이 많아요. 내가 또 뭘 해야만 꼭, 물론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 말고 우리가 꼭 이렇게 때려요 이런 거 생각하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행할 때 있잖아요. 행할 때 이건 실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정스럽게 나오는 것보다는 주님께,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한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거지를 받는데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편할 때 많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마음들.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많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이 이걸 하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물론 그게 같이 가는 건 상관없어요. 같이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건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를 할 때, 행할 때 꼭 어떤 구제행위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인이 되어서, 그리고 뭔가를 할 때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를 쌓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닌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이해가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항상 순간순간 기억하시고 생각해야 될 것. 주님, 제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언어가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성령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옛 것을 따라 집착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